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4주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이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배를 준비할게요. 1분 뒤에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I'm gonna praise you, Lord, every day of my life. 'Cause you give me freedom and it makes me shout, makes me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Come on everybody, are you ready to sing? Get loud! 'Cause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Cause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속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며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변하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많아졌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분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친구들을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줌이나 온라인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치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다 찾으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지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죄가 미워지고 성령의 따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웃기죠? 특별히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믿는 것이요, 감옥에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것은요, 복음을 믿는 삶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요,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힘든 상황이었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목사님도 복음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눈초리가 좋지 않죠. 심지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생각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준비해 두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멈추시고 생각해 본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잘 적어둔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내 대답, 친구의 대답을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생각해 보았나요? 혹시 생각 안 한 친구들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화면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생각했죠? 네, 목사님은요, 학생일 때요, 길을 가다가 고구마 파는 키가 무지 큰 형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은 고구마가 먹고 싶지도 않고 사고 싶지도 않은데,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 고구마를 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위기였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용기 있게 맞서지는 못하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당시에 있는 돈을 다 주고서 고구마를 사왔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기지 못하고 져버린 거죠. 다행이었던 거는 사실 돈이 2,000원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위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매일매일이 전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그리고 나의 죄된 본성과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결코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겪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와 같아요. 어려운 전투죠. 게다가 이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은 악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탄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투 준비의 중요성에 관해 썼어요. 악과 강하게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어요. 악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진리는 거짓에 맞서요. 둘째,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세요. 의는 옳은 것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듯이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악한 자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가져야 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믿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해요. 성령의 검은 적을 물리칠 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강한 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전투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랐어요. 복음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권세들과 맞서 싸워요. 예수님은 악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악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네, 말씀 잘 들었나요? 친구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했나요? 강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강해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치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진짜 총각칼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지금 누군가는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지금 막 전쟁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전쟁인지 노는 건지 아니면은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고 막 해롱해롱하고 있다가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서 져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무기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적은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날마다 이 전쟁을 했고 우리에게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결국 사단의 전쟁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전쟁이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만 할까요? 네, 전쟁이라고 하면은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쟁의 터에 내몰리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전쟁터에 버려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끝나고 말겠죠.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무기를 이만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무엇인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거짓된 세상의 공격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 겸 흉갑입니다. 사실 의롭다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네 모습을 보니까 죄의 자녀인 것 같아 라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 옆에서 정말 그래? 라고 하면 의심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사단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자꾸만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그런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줍니다. 사단은 자꾸 의심을 하도록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사단은 그런 우리를 가장 무서워할 겁니다, 여러분.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긴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했죠. 어쩌면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 같은 이 여러 종류의 전신갑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목사님은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추운 겨울에 아이를 챙겨주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추운 겨울에 아이가 밖에 나가려고 할 때에 부모님은 춥지 않게 해주시려고 내복도 입히시고 겉옷도 입히시고, 그리고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시고, 목이 추울까 목도리를 해주시고, 손이 추울까 장갑을 씌워주시고, 귀가 추울까 귀돌이나 모자를 씌워주시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신발을 신겨서 보내주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셔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려고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그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결코 사단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전한 후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나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이 전쟁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승리를 감추려고 하는, 우리가 이미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겼는데 승리를 감추려고 하고 있는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때, 나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코 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렇게 승리의 전쟁터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세요.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은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잘 모아두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퀴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의 땡땡, 의의 땡땡땡, 평안의 복음의 땡, 믿음의 땡땡, 구원의 땡땡, 성령의 땡. 정답이 땡은 아니고요. 땡에 들어가는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소그룹 시간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미팅트리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팅트리는요, 초등부가 모두가 함께 예배, 패밀리타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점검하고 일정 기준이 되면은 함께 파티를 하는 제도이죠. 이제 우리 친구들 3주 동안 했으니까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미팅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는요, 지난주 온라인으로 5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누적 총 181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는 20명의 친구들이
숨어있는 20-3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에 1명씩, 2명씩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잘 연락해 주시고 기도 잊지 말아 주세요. 참고로 첫 번째 예배 파티의 기준은 600명입니다. 600명. 자, 다음으로 패밀리 타임입니다. 지난주에 1주, 2주 합쳐서 122번을 했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더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0일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 주에 몇 번을 했냐면은 지난주에 113번의 패밀리 타임을 했어요. 야, 그래서 총 합계는요 253번인데요 1, 2주 합쳐가지고 140번이었는데 이번 한 주에만 113번을 했으니 아주 놀라운 장족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격려해줍니다. 이대로만 열심히 계속 해주면은 금방 우리 파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첫 번째 파티 기준은요 90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여전히 0명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그저 링크를 전달하고 인증하는 것만으로 전도로 목사님이 쳐준다고 한 게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에 아마도 목자 우리 친구들 반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인증을 한 친구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등부에서 우리 친구들이 방학 때 할 수 있는 행사 하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이블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바이블 챌린지 어마어마한 선물들과 함께 했던 것 기억하나요? 성경 통독,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분량을 매일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신약이 아닌 구약에 도전하도록 합니다. 함께 또 성경을 읽고 도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읽고 우리들 초등부에서는 선물을 준비하고, 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일정과 함께 내용을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초등부 채널 꼭 가입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